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낭송 마리아의 찬가도 그러하고요. 오늘 읽으신 본문 시므온의 찬가도 그러고요. 그 찬양들을 줄이면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 찬양들을 요약하면은 지금 기쁜 성탄입니다라고 말한 그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장 축하하고 가장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돌려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몹쓸병에 걸린, 아까 연극에서 보셨죠? 몹쓸병에 걸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바로 이 소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또 시므온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시므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가장 축하하고 가장 찬양하고 가장 영광 돌려야 하는 일에 정말 그 많은 이 세상의 사람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찬양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며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너무 담담하게, 그냥 너무 평이하게 이거를 진술하고 있으니까,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 시므온이 살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예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이런 걸 배우시면은, 배우신 분도 있죠. 침묵기라고 불립니다. 왜 침묵기라고 불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던 그 시대란 말이죠. 그런 시대에 지금 시므온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고, 또 성령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셨고, 또 그 시므온이 그것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시므온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를 말해주는 건데요. 그리고 이 시므온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성전에서 만나서 찬양을 하는데, 그의 찬양을 보면요, 지금 시므온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시므온의 찬양, 제가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찬양의 첫머리를 한번 보세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종이라는 표현과 놓아주신다라는 표현은 지금 시므온이 자기 자신을 저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저는 종이에요,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므온과 모든 인류가 처한 상황이 종, 그리고 묶여있는 상태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풀어지고 그것이 변했다라는 것을 아주 잘 요약해서 한 표현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류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종이었어요. 묶여 있었어요. 죄의 종입니다. 사망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악함, 비참함, 썩어지는 것, 폭력, 온갖 나쁜 것들에 묶여있고 거기에 지배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시므온처럼 그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죄의 종이라는 것, 내가 그 죄의 결과에 꽁꽁 묶여있다라는 것, 아까 연극에서 말한 그 병에 걸려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이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이고 매여 있다라는 것,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사실 시몬이 첫 번째로 받은 축복이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소설가 조정래 씨가 쓴 책 허수아비 춤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긴 인류의 역사는 증언한다. 저항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은 노예에게 자유와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데 노예 중에서 가장 바보 같고 가장 한심스러운 노예가 있다.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르는 노예. 짓밟히고 무시당하면서 그 고통과 비참함을 모르는 노예들이다. 전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바보 같고 가장 한심스러운 노예, 자기가 죄의 노예인지도 모르고 죄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병에 걸렸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사탄의 아주 치밀한 계략입니다. 죄의 노예라는 것을, 죄의 달콤함을 계속 맛보게 해가지고요, 자기들이 죄의 노예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죄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죄의 결과에 묶여 있다는 것도요, 어떻게 속이냐면 이 죄가 습관이 돼서 마치 그냥 자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죄가 아닌 것처럼 그냥 죄에 중독되었는데 그걸 또 모르고 지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처한 그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 현실이었던 거죠. 시몬이 복된 자라는 것은 먼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이 죄의 노예이고 종이고 묶여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요. 그리고 전 인류의 대표로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에 저항하고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그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참된 자유를 누리고 나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를 받고 그 복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시몬은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 이게 지금 시몬이 받은 축복들이 하나씩 시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지금 시몬의 찬양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몬이 받은 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시몬과 똑같은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은요, 자신이 받은 이 복음에 평생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온 인생을 거기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인생의 마지막 즈음 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을 때 그 속에서 그동안의 모든 감사와 그 복에 대한 모든 반응이 이 찬양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재즈의 마스터 중에서 이 색소폰 연주자인 존 콜트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찍 죽었습니다. 40세에 죽었는데요, 40세에 죽기 전까지 많은 명 연주곡을 남겼거든요. 이 콜트레인이라는 사람은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많은 예술가들이 그러하듯이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회복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자신이 그렇게 만난 예수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가득 담아서 더 러브 슈프림이라는 탁월한 사랑이라는 이 곡을 만듭니다. 그리고 콜트레인이 이 곡을 쓰고 첫 연주를 할 때 이런 관악기를 불어보신 분들 아실 테지만 이거 오랫동안 부르는 거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이 30몇 분 동안 이 연주를 그냥 온 힘과 정열을 다해서 다 바쳐서 이 곡을 연주합니다. 온몸이 땀에 젖은 채로 연주를 딱 마쳤을 때 기자들이 그에게 소감을 묻죠. 그때 콜트레인이 뭐라고 하냐면 눅 디미티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 시몬의 찬양에 나오는 주제요, 주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바로 이 찬양의 그 첫 두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콜트레인도 그렇고 이 시몬도 그렇고 그들이 말했던 이 길면 긴 찬양, 또 짧으면 짧은 이 단어 속에 이 모든 받은 축복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초반에 함께 축복하며 인사했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라는 이
인사와 축복에, 그 고백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 무게가 이제 조금 느껴지실 겁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성도님들을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입에 붙질 않으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우 잘 지내셨어요 이게 먼저 나오지,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몇 분한테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토록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기쁜 성탄이라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한다는 이 고백이 그동안 무게를 잘 느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그냥 가볍게 그리고 멀리 던져놓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성탄절의 분위기가 가볍고 그냥 그저 즐기는 날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요게 또한 사탄의 계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이 중장년 세대들, 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장년 세대들은 조선의 임금 외워보시오 하면은 다들 다 잘 하시죠? 어떻게 하죠? 태정태세, 문단세, 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초등학생들이 제일 잘하는군요. 그러면 지유야, 25대 임금이 누구니? 몰라요. 네. 25대 임금이 철종이에요. 철종. 근데 철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모르시는 분이 태반일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앞쪽에 몰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25대쯤 됐고 철종, 뭐지? 뭐 역할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정확합니다. 가장 존재감이 없던 임금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안동 김씨들이, 헌종이 죽은 다음에 이 왕실과 이 정치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 안동 김씨들이 그냥 거기를 다 장악해 버렸어요, 국정을. 그리고 그런데 자기들이, 안동 김씨가 그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왕으로 세우지 보다 보니까 이 철종이 보이는 거예요. 철종은 누구냐면 헌종의 5천 숙부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왕의 그 계승에서도 정말 먼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이거는 왕도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런데도 철종을 세운 거예요. 왜 세웠냐면은 이 철종의 별명이 뭐였냐면 강화도령입니다. 강화도령.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안동 김씨 세도 이후에 왕가의 직계를 제외한 왕손들이 많이 죽었어요. 안동 김씨가 되게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종의 아버지인 이 전개군이 왕족임을 숨기고 그냥 먼 강화도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숨죽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철종은요, 자기가 왕족이라는 거 아예 알지도 못했고요, 왕의 숙부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 안동 김씨들이 와가지고 당신 이제 왕이 될 겁니다 하고 데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철종이 세도가들 입맛에 얼마나 잘 맞았겠습니까? 왕족인 것도 모르니까 정치도 모르지. 그러니까 얼마나 잘 휘두를 수 있을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강화도 촌에서 농사만 짓고 살았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 안동 김씨들이 하는 말 다 믿고, 안동 김씨는 이런 허수아비를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 뜻대로 이 나라를 주무르려고 한 거죠. 이들은 졸지의 왕이 된 철종에게 왕으로서의 특권이나 책임, 왕의 법도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왕으로서 거기 있으면 돼. 이게 진짜 악한 거 아닙니까? 신부는 왕인데 그 사람을 뭘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강화도령으로 살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드디어 죄의 종에서 벗어났고 드디어 그 몹쓸 병에서 회복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족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그거를 마귀가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성탄의 기쁨 멀리 있는, 그리고 흔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는 모습은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죄의 종처럼 근심과 염려로 그 죄의 노예로 묶여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아까 그 조정래 선생님이 말한 대로 노예 중에 가장 바보 같고 한심스러운 노예,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르는 노예, 짓밟히고 무시당하면서도 그 고통과 비참함을 모르는 노예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왕족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바보 같고 한심스러운 노예에서, 노예가 아닌데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참된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죠?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마 카톡방에서 제일 많이 보신 단어일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여전히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께로 오십시오. 왜?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 일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너무 어색하고 멀리 있는 말인 것처럼 너무 멀리 있지만, 오늘 그 성경 낭송에서 읽었던 마리아의 창가처럼 이제 그 기쁨과 그 복을 우리에게로 가까이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속으로 그것을 넣어야 합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요,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도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비천한 데 있었던 자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큰 일로 인하여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큰 일이 뭡니까? 이걸 조금 정리하면은 두 집단에게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집단은 이제 부하고 권세 있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보내셨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종이었던 자들인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높은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이고 있는 우리, 몹쓸병에 걸린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하죠. 아,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인 자는 우리였구나. 죄의 종이었던 우리였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심판하셨다는, 심판과 형벌을 당한 이 높은 자, 권세 있는 자, 이 부자는 누구죠? 누구입니까?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일까요? 예,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형벌과 심판을 당신이 당하시는 겁니다. 왜 당하시죠? 우리를 종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묶은 것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능력 있으시고 가장 권세 있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 영원 무한 불변하신 그분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이 모든 심판과 형벌을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우리 안으로 가져와야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왕이 되었는데 그냥 강화 도령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나았는데 병에 걸리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겠죠. 우리를 비난하겠죠. 야, 네가 무슨 왕의 자녀야. 마귀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계속 할 겁니다. 야, 네가 한 일을 봐. 그렇게 죄를 또 지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강화 도령이야. 너는 여전히 죄의 노예야. 그리고 그 죄의 노예가 나쁘지 않은 것처럼, 그 고백을 빼앗긴 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겠지. 우리는 자주 거기에 넘어가요. 자주 거기에 실패한단 말입니다. 그때 거기에 넘어갈 때마다,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심판의 자리로, 자신이 형벌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종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모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당하셨다는 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고백이 나와 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잘 떠올릴 수 있는 오늘의 이 성탄이 되고,
오늘의 이 성탄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